어제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의 남자를 먹이시고 12바구니나 그 조각을 남긴 기적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날이 저물었고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죠. 이미 날은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큰 바람이 불었고 파도가 일어나게 되는데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매우 두려워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인 줄 알고 그들이 기뻐서 배로 영접을 했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려던 땅은 가버나움이죠. 오늘 본문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내용이 가장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깜깜한 밤이었고 바다 위를 걸어서 사람이 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 오셨지만 두려워했습니다. 영적인 무지는 두려움을 낳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것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이야기를 짧게 전달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이 훨씬 더 자세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알고 보면 16절에서 21절의 말씀과 비교해 볼 때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튿날이 됐습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을 보고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않는 것을 그들이 알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대단한 열심이죠. 어제 자신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를 따랐던 제자들도 없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건너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사라져버린 사람을 어디가 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찾아 나선다는 것은 대단한 열심이고, 또 찾아서 만난다는 것도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결국 만난 거잖아요. 열심히 찾았고 배를 타고 건너가서 예수님을 찾은 결과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무리들의 열심을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까?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어제 저쪽에 계셨는데 언제 디베라에서 배를 타고 여기 가버나움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당연히 열심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요한복음에 보면 관용적인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낱말을 사용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앞부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을 내는 장면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열심으로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 그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으려는 마음이나 의도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구세주구나.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이런 믿음에서 예수님을 지금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전날처럼 빵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따르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경험했어도 참 믿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의 욕심, 사욕을 추구하는 것으로 흐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나왔는데 물질적인 필요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 처해서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해결받고자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를 나왔더니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좋아졌어요. 그러면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나를 도우신 예수님을 믿어야 할지, 그것을 알고 깨달아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려워서 주님을 찾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또 신앙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저 내가 삶이 힘들고 문제가 많으니까 그것을 해결받고자 교회에 나왔지만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이게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믿음의 길인데, 그런 믿음에는 관심이 없고 또 다른 문제가 내게 있는데 그 문제 해결되는 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관심사고 목적이지 나는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의 사욕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이 유명하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죠. 사장에서 물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것처럼 양식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생존할 수 없고 양식이 없으면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식이나 물은 곧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생명 공급의 필수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양식은 썩을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얻어야만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썩을 양식을 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 곧 썩을 양식은 세상적인 욕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일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이냐?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할 것이냐?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그들이 다시 질문을 하자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인자죠.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곧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3장에서도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15절에서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16절에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의 믿는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적인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믿음이란 주님을 영접하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다 포함된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와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고, 그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만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하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이 아니죠. 이 말씀은 신자의 모든 삶이 믿음과 관계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재능과 또 세상에서의 역할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삶은 믿음과 관계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